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심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심판들. 오늘은 요엘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 때 펼쳐질 일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요엘서 이 3장과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엘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입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요엘서 3장은 온 사방의 그 이교도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집결시켜 주님께서 친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대환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모든 민족들에 대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나누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또는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족들의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올리브산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며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인 것입니다. 이 민족들의 심판은 우리 신약 교회와는 아무 그 상관이 없는 것으로, 즉 이 심판은 신약 성도인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말한다면 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심판에 대한 그 적용 대상도 다르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심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심판인데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 직접 내리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불법을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가 대신 예수님 위에 내리신 심판으로 갈보리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한 칭의와 구원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과 권능을 주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것이 이 심판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심판 가운데, 여러 심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심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 받은 후 저 하늘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구원과 멸망, 하늘과 지옥을 결정짓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이교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가 받는 심판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몸으로 행한 행실에 대하여 보상과 상급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는 제도권 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 심판과 관련된 구절 한 부분 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하늘에서 각자의 삶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에 따라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손실, 보상, 상급에 따른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하늘나라에 가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오해와 진실, 그리고 모든 내적 동기가 다 밝혀지게 되겠죠. 이와 관련된 구절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다음은 세 번째 심판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심판은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때 받게 될 심판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 또는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받게 될 심판인데요.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유대인들의 심판, 이 야곱의 고난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이 야곱의 그 고난, 그 기간은 3년 반으로, 즉 42개월인데요. 이 고난으로 유대인들은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심판인데요. 네 번째 심판은 민족들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대환란 이후 살아남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내리는 심판으로, 이 심판이 오늘 유에서 이 3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분류의 기준,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분류의 기준은 주님의 그 육신적인 그 형제들, 그 유대 민족들이 이 대환란을 당하는 동안 이교도들이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따라 받게 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되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적그리스도와 함께 유대 민족을 박해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민족들은 염소로 분류되어 영원한 지옥 불호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25장) 33, 34절입니다.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 흔히들 그 제도권 교회에서 이 심판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으로 분류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염소로 적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빗나간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들의 그 심판 가운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앞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 왕국 백성, 시민이 될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통치자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심판인데요.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으로는 백보자 심판으로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있을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 그러니까 악인으로 이들이 부활해서 받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심판이 큰 흰 왕자 심판인데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던 자들이 최후의 불호수로 들어가 그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섯 그 심판 말고도 그 외에 그 성도들의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마귀의 그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에서 3장으로 돌아와서요.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 보겠습니다. 3장, 요에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에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요에서 2장에 이어 이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일부가 1948년 그들의 옛 땅인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 12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을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23장 7절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7절 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씨를 북쪽 나라와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보다 앞으로 대환란 이후에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모든 나라들에 그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때 이방 민족에 대한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요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도 모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요엘서로 돌아와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그때는 많은 세상의 그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힘을 합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주님께서 이교도들과 변론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교도들이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잘못했는지를 변론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 버린 일과 또한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나누어 가진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여기저기로 팔려 나간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값싼 노예로 짐승처럼 대우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이스라엘의 그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이교도들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 그때로부터 예수님 당시를 비롯해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 그 멸망당한 후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그 세워지기까지 약 2,500년 이상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금, 은, 기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들을 계속해서 탈취, 약탈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은과 금을, 즉 소유물을 지금 이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의 백성이고 소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6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이교도들이 그 유다 자손과 그 예루살렘 자손들에게 행한 또 다른 불법과 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 놓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대언자 요엘은 앞으로 미래의 일을 이미 지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엘의 그 예언이 이미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멀리 이주시켰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첫 번째 사건은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옮겨 놓은 일이고, 두 번째 사건은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유대인들을 온 세계 각지로 흩어 놓았던 것이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인데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멸하려 할 때 그 유대인들은 무조건 유대 땅에서 도망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고 다시 이교도들이 장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시기에 유대인들은 다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신세가 될 것이지만 주님의 재림 이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